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처음 두 주는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처음 두 주는 창세기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하여 출애굽기가 어떻게 믿을 만한 사건인지를 고고학적인 측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세 번째 시간에 처음으로 출애굽기 1장을 들어갔습니다. 줌을 통해서 1장을 공부했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2장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사건은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에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언제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BC 145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 자손이 애굽의 종노릇 하면서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40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400년이라고 한 기간을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요.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또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 같은 기간을 430년이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400년 그랬다가 430년 그러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브라함의 당시에서 봤을 때는 할 수 있냐면요, 사실은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고 큰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란을 떠나서 내려오다가 가뭄이 들으면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명과 문화는 다 이집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지방까지도 다 애굽의 문명과 문화 속에 다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손이 애굽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때부터서 이미 애굽의 문화 속에 속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400년과 430년 그 별 차이가 없는 기간 동안에 430년이라고 하는 결과는 주로 신약에서 바울이 기록하거나 스데반이 언급한 이야기고요. 400년은 모세가 창세기에서 언급한 기간인데, 이 기간이 400년 동안인데요. 보통 이렇게 따지면 이때가 BC 400년 전이면 BC 1900년경입니다. 1900년경이에요. BC 1900년경이고요. 우리가 창조 연대로 따지면 AM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2100년, AM 2100년에 창세기 15장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야곱이 실제로 애굽에 들어간 거는 거의 약 한 200년 후입니다. 1800, 700년경. 1700년경에 야곱은 70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종노릇 한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해보기에는 약 한 마지막 남아있는 한 100년 기간 정도만 종노릇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종노릇 한 거는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도 길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 100년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2장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기간이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40년,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살았던 40년. 그래서 거의 이 기간이 한 80년이에요. 그리고 요셉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야곱에 들어갔잖아요. 여기 애굽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고,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에 들어가고, 야곱의 아들들이 거의 3대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낳은 거 벗고 요셉의 손자 낳은 것까지 벌써 살았어요. 100년 넘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년. 그다음에 레이 같은 사람은 요셉의 형 레이 같은 사람은 130년. 그러므로 거의 이 기간에 한 100년은, 그렇죠? 100년은 요셉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나머지 이 기간은 거의 얼마밖에 안 되냐면 절반이기 때문에 이 430년으로 따지면 215년이고, 야곱이 들어가기 전에 210년 기간이 있어요.
이 215년 가운데 앞에 100년은 야곱의 아들들 요셉도 살고 있었고 레이도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뒤에 80년 100년은 종국을 하는 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 2장의 사건에 레이 지파의 아들하고 레이 지파의 딸하고 만나서 결혼했다, 이 이제 증명하면서 모세가 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에 가면은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고요.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의 이름입니다. 근데 족보를 여기에 써놨어요. 6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은 레이 지파인데요. 레이 지파의 레이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3대예요. 근데 요게벳은 레이의 딸입니다. 족보가 기억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레이의 손자고 요게벳은 레이의 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딸 관계입니까? 빨리 맞히세요. 다시 할까요? 아니죠. 손자인데 손자고 여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하고 이게 남매예요. 레이 요게벳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일 경우에는 남자일 경우는 삼촌이나 작은 아버지 이렇게 되고, 딸일 경우에는 고모. 아버지 족보이기 때문에 관계가 고모입니다. 고모.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고모. 그래서 어떻게 레이의 딸하고 아브라함하고 고모하고 결혼할 수 있었을까? 측측하건대 레이가 나이 많이 들어서 늑덩이로 난 딸일 것이다. 그래야 이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맞을 테니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가 130년까지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어요. 여기서 거의 늦게 들어가긴 했을 겁니다. 레이는 상당히 나이가 많아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요셉이 죽기 전에까지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년까지 살았을 거고, 막 늑덩이로 딸을 낳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이다? 아브라함하고 레이의 손자하고는 별 관계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나온 것이 모세이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4대 만에 돌아오라 그랬어요. 레이, 그 다음에 레이의 아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모세까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창세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이의 기대가 4대까지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제 이건 우리가 엘렌 G 화이트의 설명과 재림교회의 신학자들의 설명 속에서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일반 개신교인들은 많은 경우에 이 400년 전체가 야곱이 들어가 있을 때다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 일반 주석은요, 야곱이 들어가 있을 때가 전체가 400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1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때까지는 야곱이 들어가서 이때까지는 요셉이 살았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잘 아는 왕, 그렇죠. 요셉을 잘 아는 왕 시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힉소스 왕조라고 해서,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통의 왕이라고 해서, 이집트에서 셈족이라고 하면은 가나안 출신 아브라함과 같은 혈통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 때에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또 흉년으로 인하여 온 다른 세력들을 다 이렇게 연합할 수 있었던 한 왕조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 출신의 왕조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때가 이제 투트모스 때예요. 이집트 역사가에 의하면은 투트모스 1세 때입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1세 때가 드디어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한 여기 나중에 100년, 중간 여기 15년 사이에 투트모스 1세가 드디어 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때가 BC 1500년, 1550년부터서 1600년, 1500년 사이에 투트모스 1세가 왕이 올라요. 그래서 투트모스 1세가 왕이 되고, 그래서 힉소스 왕조를 쫓아내고 이집트 출신의 왕이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드디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셈족 계통의 민족이 너무나 번성하고 너무나 왕성하니까, 이러다가는 다시 힉소스 왕조인 셈족 출신들이 다시 우리를 위협할 것 같으니 어떻게 하겠다? 이들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새로운 투트모스 왕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오늘 2장에서 보게 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할 때에 투트모스 1세기에서 난 딸이 공주가 합세수스입니다. 딸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그러니까 원래의 투트모스의 본처에서는 딸만 낳았고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투트모스가 다른 아내를 구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이 투트모스 2세입니다. 그래서 합세수스하고 투트모스 2세하고는 배다른 형제인데 투트모세가 자신의 그 왕권을 더 물려받기 위해서 합세수스하고 결혼을 해요. 직접 친계통의 합세수스하고 결혼을 해서 왕권을 투트모스 2세가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었어요. 2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때에 합세수스하고 투트모스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친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합세수스가 자기가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그 날강에서 상다에서 아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아들로 삼은 것이 누구라고 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세수스하고 투트모스 사이에는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투트모스가 다시 다른 여인하고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는데 이게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합세수스가 사실은 정통 계통이지요. 정통 계통이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모세를 입양을 했는데 그래도 또 여기에 다른 많은 왕자들이 있으니 그렇죠?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투트모스가 일찍 죽고 여기 너무 어려요. 그 사이에 합세수스가 대신 섭정을 거의 무려 22년 동안 합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2장에 모세가 출생하고 모세가 입양되고 그 사이에 이제 합세수스가 어떻게 한다고요? 섭정을 하고 그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실패하고 그래서 그 투트모스 3세와의 알력에서 쫓겨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됩니다.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될 때에 이 합세수스를 거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합세수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합세수스는 모세를 왕으로 생기려고 하는 관계고 그 다음에 투트모스는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합세수스도 무너뜨려야 되고 모세도 없애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합세수스가 22년 치리하고 난 다음에 합세수스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기록에서도 이집트의 기록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마지막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이 죽은 후라고 할 때 그 왕은 모세와 라이벌이었던 투트모스 3세가 죽고 투트모스의 아들의 아멘투스 2세가 왕이 되는 때를 가리켜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벌 됐던 왕은 죽고 여기 가서 이때가 이제 출애굽하는 왕입니다. 이게 이집트의 왕 역사 속에서 여기 이 시간 속에 등장하는 사건이고요. 근데 이 시간 속에 등장하는 사건을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서 25절 잘 읽어보시고 여기에 세 개의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히브리어,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세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요, 뭐 순서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라하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 번역에는 다 다르게 써놨어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보다라는 다음에 두 번째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거지요. 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등장할 때에 남자 여자가 떠나서 둘이 동침함으로 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히브리어다가 자카라고 한다. 자카르.
자카르라고 한다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고 나서 이 중요한 세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죄송합니다. 2장 23절. 다 됐지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더라. 여기 여러 가지 한국말은 기억한다는 말도 들어보고 돌보셨다는 말도 들어가고 상달되었다는 말도 들었고 고통 소리를 들었다는 말도 다 들어있는데 어떤 말이 이 히브리어의 세 가지 단어와 의미가 있을까? 본다, 알다, 자카라고 하는 단어는 설명드릴까요? 자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자카라는 말이 쓰였을 때는 첫 번째 쓰인 단어가 라헬이지요. 야곱의 두 아내 누가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 레아가 큰 언니고요. 라헬이 동생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누가 시켜버렸어요? 레아가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일하고 나서 7년을 더 일할 것을 조건으로 라헬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레아에게 아들이 생기니까 라헬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기의 종을 줬습니다. 자기의 종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레아가 언니가 보니까 자기도 안 되게 있어서 자기 종도 또 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까지도 라헬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겠어요. 그때 쓴 단어가 자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울며 하나님께 통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한국말로 표현은 건념하신다라고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상황을 살피셨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가 자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카. 또 우리가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한나 알지요? 한나하고 사무엘. 한나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한나가 제사장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해요? 아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막 하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너 그렇게 막 술 먹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몇 때문에 그랬다고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는 상달된지라고 그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 오해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들렸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자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생각하실까? 예. 여기 23절부터 2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보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25절에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라고 하는 표현의 히브리어가 어떤 말이라고요? 라라고 하는 보셨다 그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멀리 하늘에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뭘 쓰셨어요? 야다라고 하는 말로 알고 계셨다, 기억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25절 끝에 그 말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아신다. 보고 계시니까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뭘 보고 계시니까 다 아셔요? 그들이 지금 노동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상편을 아시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라고 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계셔요? 내가 너 알아. 이렇게 끄덕끄덕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실 때는 그걸 진짜 거기에 뛰어들어서 함께 경험하는 것처럼 당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야다라고 하는 이야기 했을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그냥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경험해보고 맛보고 실제로 당하는 것처럼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보고 계신 거 내가 알고 있어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고 계시되 그걸 경험하고 느끼고 맛보는 것처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그래 참 안 됐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만한 액션을 해서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면 가슴으로 따라서 그냥 아파해주고 이해해주고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칼이라고 하실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진짜 그걸 보고 실제로 경험하신 것처럼 느끼고 계세요. 내가 본 다음에 그걸 경험하는 것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행동하시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할 때가 그걸 가르쳐서 자칼이라고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의 표현이 자칼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없어서 울고 있는 라헬을 보시면서 그의 오랜 고통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그에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을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자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가 울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알아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 안 됐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때에 자카이라고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이러한 설명을 제 집사람에게 드렸더니 제 아내가 자기도 그랬대요. 자기도 아이가 없어서 우는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알아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아이가 없으면 그 당시 제가 30대 초반이고 집사람이 이제 20대 말이니까 목회하는데 저희보다 이렇게 어린 부부들이 생깁니다. 많이 있어요. 어린 부부들이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벌써 그들에게 아이가 생기는 가서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이 낳은 것에 대해서 내가 축하하고 선물 주고 하는 경험을 해요. 그때마다 이제 저희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울고 울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보면 방에 가가지고 이제 방 몇 군데 방 하나 가가지고 얼마나 울고 나왔는지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하고 나왔는지 약 눈이 빨갛고 코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와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그 다음에 자칼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눈물과 고통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그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뛰어오셔서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오셔서 그분의 가슴이 찢어지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우리의 아픔을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고통스럽고 환란을 보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에 뛰어들어오셔서 그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자칼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했어요, 여자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갖게 됐고, 딸이죠. 갖게 됐고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은 지, 글쎄요. 우리 아이폰 정확히 기억하겠지만,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얼마나 심하게 고통을 아이가 당하는지, 감당을 못 해요. 너무 아이가 심하게 고통을 당하니까, 아이가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집이 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시골에 간다고 그래서 3개월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시골에 갔어요. 제가 가서 3개월 저 혼자 목회를 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보러 3개월 만에 시골 갔는데 눈이 오는 날 차를 몰고 이제 3개월 만에 아이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보러 갔더니 볼 수가 없어요. 시골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해서, 너무 험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눈 오는 날, 눈속에 오다가, 그냥 차가 눈에 박히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당시 그 아이가 거기에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가면, 그 시골 교회에 가면, 시골 교회에 있는 그분들이, 자기끼리 하는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심했어요. 그렇게까지. 그러니 그 엄마와 그 엄마의, 저는 이제 안 봤으니까, 3개월 동안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그 엄마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는 동정하고 안 됐다라고 끝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작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가슴이 찢어지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작가하셔서 그 문제에 뛰어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정기사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 일주일 전에 아파하시면서 고생을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기사님의 그 마음 아프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충분히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냥 듣고 참 힘드시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아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작가를 하셔서 그 문제에 뛰어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역사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역사 이야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실 것을. 그렇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때가 돼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사단이 알아요. 이제 이러면 큰일 났어요. 이렇게 되면 사단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단은 반드시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게 세상 역사고. 그게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에서도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는가? 그리고 그를 통해 왜 이렇게 죽이라는 명령도 내리고 날강에 던지라는 명령도 내리고 고난을 주면서 종으로 삼고 하는 일이 생기는가?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라 하시고 야다 하시면서 갸칼 하시는 게 분명한데, 사단은 그것을 못 믿게 하는 일을 우리 속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언약을 분명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래도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금방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사단의 생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시는가? 하나님 빨리 왜 응답 안 하시는가? 원망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그게 역사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의 이 언약하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그렇지요?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215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70명이 엄마가 될 수 있어요. 70명이 60만이 될 수 있는, 70명이 200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으로 따지면요, 그렇죠. 사단이 이렇게 못하게 하실 만큼 충분한 힘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안 하고도, 고난을 안 주고 날강에 버려서 고통당하는 일을 안 하고도 하나님이 언약하심을 다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으로 따지면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맞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고난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까?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이때까지는, 그렇죠? 거의 한 100여 년을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렇죠? 식소수왕의 통치 안에서요,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세금도 안 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고센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요. 그러니 대우를 받고 살았고, 텅텅이로 살았고, 가장 좋은 곳에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나갈 마음이 생겨요? 대받고 잘 살고 있는데 다시 고향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이집트의 고생 땅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표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어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요단강 주변에 약 여기뿐이고 나머지는 다 살 수 없는 광야지대요. 그런 곳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뭐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그러니 하나님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분도 그 고난을 허락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락하신 다음에 그분의 가슴이 찢어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작하시면서 뛰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단이 방해하는 방해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전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안 나갔을 것이다. 고난으로 종노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갈 수 있었다. 그것이요, 실제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종노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 라는 말로 하면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이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면서도 또 나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만 하지요. 또 반대로 진짜 무거운 고난이나 짐이 있으면 느껴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보시도록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죠?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나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격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더 큰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고난 속에서 제가 지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한 게 뭐였어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고난은 우리 속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그래 내 고통 당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그 허락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를 보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언제든지 어떻게 하시요 뛰어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2장 1절부터 10절에까지 보면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 중에 장가 들어서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막 간단한 이야기예요. 누구하고 결혼했다. 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의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요? 여기 족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요게벳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었지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 근데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요게벳이 아브라함과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서요 이미 누이가 있습니다. 여기 아는 것처럼 3절에 가면은 누이가 있어요. 요 모세의 누이가 있습니다. 이 누이는 꽤 컸던 것 같대요. 그래서 나이가 같이 가서 그 상자가 잘 있나 볼 수 있을 만큼 나이가 꽤 더 많이 찼어요. 한 10대쯤 된 것 같아요. 한 10살이나 1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이미 누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은 요셉에게 3살 위에 된 형이 있어요. 아론 형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겼어요. 이미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결혼했고 3년 전까지만 해도 투트 모세가 아들들을 다 죽여라 이런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쯤에는 생겼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거기 보이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게벳의 아브라함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죽이라는 명령이 내린 것 같아요. 그래도 임신을 해도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왜요? 산파가 와서 죽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왜요? 산파가 오기 전에 건강한 유대인의 이 부인들은 아이를 잘 낳아요. 그러니 아무리 산파가 그 아들이면 죽여라는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 아마 임신도 했을 것이고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 텐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요? 모든 남자아이는 다 어떻게 해요? 나이가게 던지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산파가 죽이라고 할 때까지만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모든 남자아이는 다 나이가게 주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 낳아놓고 3개월 동안 숨어서 키울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여게벳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한나가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여게벳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엄마가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누가 더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없을 때 아이 달라고 하는 엄마가 많이 울을까요? 아니면 아들이 생겼는데 생기자마자 어떻게 돼요? 날강에 죽여야 되는 그 엄마가 더 많이 울었을까요? 답을 다 아시면서 답을 안 하시네. 예. 아이 가슴에 끼 안았는데 이 아이는 낳자마자 어떻게 운명의 아이예요? 날강에 죽어야 될 운명의 아이라면 그 엄마가 얼마나 많이 그 아이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냐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였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고 계신다. 그리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서 우리는 동정하는 걸 끝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서 동정하는 걸 끝나지 아니고 자칼하시면서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2장에서는 보여줍니다. 3개월이 됐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2절에 있어요. 2절에 그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겼다. 부모가 엄마가 아들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부모 있어요? 아무도 없죠. 자기 아들 보고는 다 뭐라 그래요? 최고 잘생겼다 그래요. 부모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이건 부모로서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언제 죽을지 모를 아들 보면 어떻게 해요? 더 잘생기지요. 더 잘생기지. 그런데 이 표현이 여게벳이 모세 보고 잘생겼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인가? 요셉이 그냥 네게 보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 표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잘생겼다.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잘 주석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누군지 알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한 번 설교하고 바로 죽었어요. 한 번 설교하고 죽었어요. 그니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한 거 한 번 설교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가 대부분이 출애굽기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예요. 근데 모세 설교 가운데 그 설교한 내용이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는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는데 스데반의 주석에 의하면은 그 모세를 누가 잘생겼냐고 봤느냐?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엄마의 눈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아름다웠다 이 말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상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공부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우리를 불렀어요. 그 표현이 뭐라 그래요? 그 표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자칼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지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다음에 뛰어들어와서 자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예요. 그냥 여게벳이 3개월 만에 박스 만들어가지고 날강에 뛰어가지고 공주가 살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가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아시고 자칼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생긴 것을 보고 누구의 눈에?
엄마의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에 잘생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숨길 수가 없어서 3절 그를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으로 칠레해서 나무에 띄었다. 한국 사람들은 번역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번역했습니다. 사실 번역가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번역하는 게 참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뭐 번역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통역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또 번역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로 보면 의미가 안 보여요, 잘. 그런데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엄마가 방주 만든 거예요. 노아의 개념을 하면 방주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상자지만 사실은 그 강에 띄우려면 배하고 똑같은 개념의 의미지요. 그런데 이 상자를 만들 때 이 배 개념의 이거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게 하거나 또 여기에 모세의 엄마 아빠에게 이 나무 상자의 배를 만들게 할 때 이 배는 무슨 배예요? 구원하기 위한 배입니다.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역전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한 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바로 그 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당신이 그곳에 다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배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 구원의 보트가 되신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 배에 모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 배에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 배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배가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배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배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 그 상자이시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누이는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둔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고, 바로의 딸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가끔씩 그 이집트의 벽화에 보면은 귀족 출신의 아주 그분들이 종들을 데리고 와서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그림들이 이집트의 벽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또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건 신처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목욕을 하면 다산하고 그다음에 풍요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러 나갔고, 목욕을 한 그 순간에 그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보다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6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렇죠? 여기서 아이를 보니라고 할 때 그 보니는 뭐예요? 여기 히브리어에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서 합니다. 똑같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는 거지,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그 공주가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공주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누가 그 명령을 내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투트모스의 아버지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합세수스도 그 명령을 알기 때문에 이미 나일강에 죽어있는 아들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죽이기 위하여 물에 띄워져 있는 박스가 있다가 사실 딱 보면 합세수스도 알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러므로 거기 아들이 울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건 어떤 아이인지 알아요? 히브리의 아이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집트의 여인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참 다행이지요. 그렇죠? 참 다행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면 투트모세처럼, 투트모세의 딸로서 얼마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이 딸도 왕이 됐어요. 나중에 섭정하는 왕이 2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의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교육을 다 받았고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두면은 안 되는 것도 뻔히 알 만큼 다 교육을 받았는데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살려주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 때를 딱 맞춰서 자신은 젖이 안 나오니까 젖 나오는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 허락을 합니다. 뻔히 알아요. 젖 나오는 유모가 데려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젖 나오는 유모, 이스라엘 가운데서 젖 나오는 유모 찾으려면 얼마나 쉽지 않을 텐데 그걸 데려오겠다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다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엄마를 데리고 오고 엄마가 젖을 먹이면 공주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돈을 주겠다. 세상 여섯 가운데 자기 자식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우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식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주고 키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상의 역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물을, 기도를, 자카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우게 하셔요. 이렇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자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그냥 눈물로 동력하는 것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엄마로 하여금 다 죽을 줄 알았던 아들로 하여금 돈 받고 키우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요, 세상에 처음으로 아들 키우면서 돈 받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세상에 많은 주석가들은 아들을 한 3년, 4년 키웠을 것이다. 젖 먹고 키웠을 것이다. 젖 먹일 때까지. 그런데 우리 엘렌 G. 화이트는 12살까지 키웠다. 그래서 재림교회는요, 모세가 12살까지 어머니 품에서 컸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요, 12살까지 어머니 품에서 키웠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모세의 역사 속에서, 모세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12살까지 어머니가 키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어머니? 눈물로 통곡하고 울다가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자카를 한 것을 기적처럼 경험한 어머니 속에서 키웠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그런 경험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시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줄 때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모세로 만든 요게벳의 어머니의 특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11절까지만 할까요? 10절까지만 할까요? 10절까지 보면 모세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돈 받고 키우는 것은 12살까지 키웠고 데리고 가서 누구에게 줬어요? 공주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40살까지. 그때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름이 뭐였어요? 모세라고 하였다. 모세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모세, 좋은 이름이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세입니다. 모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물이라는 뜻이 있고요. 새우라고 하는 뜻은 그것은 건져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 그러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내다. 근데 모세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애굽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인물입니다. 10대부터 40살까지 애굽의 왕이 되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집트 말에 능통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집트 말에 능통했다.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모세가 40년 만에 그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갈 때에 이집트 말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모세라고 하는 말도 이집트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요? 다 이집트의 왕들이 모세, 투투 모세, 그 다음에 투투 모세 2세, 투투 모세 3세, 아멘 2세. 다 이 끝말이 다 모세예요. 이집트 말로 모세라고 하는 뜻은 나았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서부터 나았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은 다 이름을 투투 모세, 투투의 아들 그 말이에요. 투투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이름입니다. 투투 모세, 투투의 아들. 카 모세, 카의 아들, 카도 신 이름이에요. 아 모세 그러면 아도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 이집트의 왕자들은 다 이름 어떻게 지어요? 신들의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모세는 앞에 신의 이름이 없어요. 이집트 이름으로 신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모세가 자라는 동안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요? 이집트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셉수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 앞에 신의 이름이 붙었다고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나는 그냥 뭐가 원한다? 나는 모세만 되기를 원한다. 어떤 모세?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의 칭호를 바꿨습니다.
어떤 칭호가 아니고 신의 아들의 칭호가 아니고 물에서 건져 받은 모세로서의 모세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주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작하셔서 그의 인생 속에서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건져냄을 받은 모세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져내어 주셨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세처럼 우리의 삶에서 역전시키셔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11節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2장 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재밌지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저만 재밌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시고 아시되 얼마나 가슴 아프게 알고 계시든지 작하라셔서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하나님도 그랬고 야곱의 하나님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가슴 아프셔서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통틀어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